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해석하기 어렵고 답하기 쉽지 않은 사실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부를 섬길 때 그 교육부의 한 아이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전우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의 중앙에 두셨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유혹 당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두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는데 당돌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요? 저도 궁금해요.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목회자가 돼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좀 납득이 어려운 그런 개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잖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군가가 저한테 이게 설명해달라고 하면 설명하다가 진땀을 빼기도 합니다.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살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내게 찾아왔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인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 해석이 어렵고 답하기 곤란한 상황이나 질문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하기도 하지만 때론 이 문제로 인해서 신앙이 정체되기도 하고요, 또 해결되지 않는 심정을 가슴에 꾹꾹 이렇게 그냥 눌러 담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도 사실 쉽게 답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물었던 까닭이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에 널리 퍼진 고통에 대한 관념이 이러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거나 원일 모른 이러한 고통들이 두어졌을 때 이것을 죄로 인한 저주나 결과, 이런 것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이 조금 의아하죠. 아무리 당시의 고통관이 그렇다고 해도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런 고통을 안게 되었다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죄를 짓는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에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주는 랍비들이 있었잖아요. 랍비들은요, 이런 상황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가
지은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답을 여기에 대해서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워요. 뭐를 가지고 싸웁니까? 이 장자권을 두고 치열하게 이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싸웁니다. 이처럼 태아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 라고 랍비들이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응답을 하시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우리가 보면은 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좀 언뜻 보면은 좀 잔인하게 우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드러내고자 한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로 만든 것처럼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해석이 맞다면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계획된 일이라는 그런 말이 돼요. 막 세상에 쓰나미가 덮치고 지진이 일어나서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행기 사고로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도, 또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 말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을 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서 말씀 속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치유의 기적들을 일으키실 때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겼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의 원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듯 아픔을 느낀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직접적인 동기, 그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지금 이 눈먼 사람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찾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눈먼 자를 보셨다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람을 찾아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우연히 보셨고 긍휼히 여겨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 불행하게 살길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이 응답은요, 사실 제자들이 질문한 의도에 맞는 그런 답은 아니었어요. 이 제자들이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 물었습니까? 이 고통의 원인이 누구의 죄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통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답에 더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이어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이 의도를 전혀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분명히 알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4절 5절에 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 사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들을 다 물리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이 이 4절 5절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어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생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고통의 문제가 완전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통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런 인간이 겪고 있는 이 현재의 고통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놓인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통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함께 몸부림치셨던 우리 예수님, 이 고통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친히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하니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가져라. 여러분, 그 응답이 그리스도의 순환받은 그 십자가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 가운데 사실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할 수 없잖아요.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 가운데 우린 다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인생이 주는 고통의 무게를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짊어지셨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매 순간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고난이 더는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 주시고요, 예수님께서 행동을 이어가셨죠. 말씀을 보면 땅에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막 이렇게 침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바르셨습니까? 눈먼 자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조금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실로암 못이 이 사람 이 코앞에 이 못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구걸하는 사람이래요. 아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구걸하여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비탈길로 550여 미터를 내려가야만, 그래야만 실로암 못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막 10중 8구 막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휘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가다가 여러 번 넘어졌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눈에 뭘 바르고 있어요? 진흙을 바르고 있잖아요. 진흙을 바르면서 막 그 눈으로 비틀거리면서 내려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쳤을 때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너무나 웃음깡스러운 그런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고 눈이 밝아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이 사람 고쳐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이 부분을 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반응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는 정확히 몰라도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저에게 막 요청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막 목석처럼 움직이지 않고 주저하고 있는 저를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보게 하셨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그런 장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발라진 그 진흙이 부끄럽고 전혀 모르는 이 캄캄한 앞길을 내가 어떻게 가야 하나, 이 의구심에 주저하고만 있는 저를 이 말씀 속에서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내 눈을 막 뜨게 하고 싶은데 반응하지 않아서 결국 눈을 뜨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저를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러한 말씀처럼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요청은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이 주님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눈먼 자가 예수님의 말을 믿고 이렇게 반응한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가다가 여러 번 넘어져도 한번 예수님 믿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눈에 발라진 진흙이 부끄럽고 참 그게 싫어도 한번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씻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어진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뒤로 9장 8절부터 34절 말씀까지는요,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지 않고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복해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이런 신문에 답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더욱 이 사람에게 특별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2절의 말씀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요, 단지 자신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해줬다라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 속에서 이것을 듣고 여기에 대한 답을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분이라는 생각이 더욱 이 사람에게 확고해지고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뜬 이 사람을 향한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집요한 신문, 그리고 이 사람이 점점 깊어지고 확고해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을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된 것들을 당시에 읽어갔던 초대교회 신자들, 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지금 이 사실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이 눈먼 자의 모습은 많은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느끼게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가 당한 바로 이 신문은 또한 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런 삶의 자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대 교회의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어거스틴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먼 자는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눈이 먼 존재라는 것을 알려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선언처럼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를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했습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그 뒤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회당에서는 이단자로 낙인 찍혀서 이들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회당에서 추방되면 경제적으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에서 추방된 이들에게 물건을 팔아서도 사서도 안 되고 이들과 동업해서도 안 되고 취업시켜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의 계속 신문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문이 깊어질수록 이 사람이 도리어 예수님에 관해서 점점 깊은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에게 출교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눈이 멀었을 때가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더 편했을지 모릅니다. 눈먼 자로 구걸하면서 사는 고통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유다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 어떻습니까? 회당에서 쫓겨났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어쩌면 먹고 살 길이 더욱 막막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영혼 구원은 물론이고 물질과 건강의 복을 얻는다고 하는데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보였지만 현실의 삶은 더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치유받은 날은요, 어쩌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날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이 사람이 어떤 날입니까? 처음으로 세상을 본 그런 날입니다.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추방당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동시에 배척당한 그런 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공경에 처해 있는 이 사람을요, 예수님은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말씀 속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자 즉시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추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추방해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을 어디에다가 쫓아낸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품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품, 참된 평화가 허락되는 예수님의 품으로 이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나다는 말은요, 길을 가다가 어쩌다가 마주친 그런 우연한 만남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1절 말씀에 이 눈먼 사람을 우연히 보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그런 만남입니다. 이 말 속에는 찾아서 만났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람을 찾아내시고 만나 주셔서 이러한 질문을 이 사람에게 던지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물으셨냐면, 너 지금 가족들한테, 친지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버림받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눈 뜨자마자 이렇게 쫓겨났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냐? 예수님은 그렇게 이 사람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딱 오직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영혼 구원에만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는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사람이 그럼 대체 그 인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 장면을 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참 많지만 이 사람처럼 즉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한 사람은 많지 않다. 그분은 당연히 구원자로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경배를 드리는 사람은 참 드물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자마자 곧바로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은 믿음과 경배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경배가 이렇게 함께 간다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중요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신앙의 자리와 세상의 자리를 자꾸만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이라는 이 신앙의 자리에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딱 지금 예배가 마쳐지고 예배당 문을 딱 나서면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꾸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다 보면요, 결국 우리는 하루에서 고작 2%만 우리가 주님께 그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한 종교학자가 조사를 해봤더니 성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까지 영적인 생각을 품는 시간은 단 2%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머지 98%나 되는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만약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돈에 붙들리고 권력에 매이고 명상과 쾌락과 같은 허망한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은 참 지치고 짜증나고 억울한 일들이 가득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참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인내가 뒤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일터나 가정으로 그대로 가져오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출근하자마자 책상 앞에서 통성 기도를 크게 하거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주를 쥐어줘야만 그게 일상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의 경배는요, 내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성품을 내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이렇게 뿜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떠있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빛을 이 달이 받아서 어두운 땅을 그렇게 비출 뿐입니다. 저는 우리의 일상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벌판 속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것을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빛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정직을 내 삶이라는 통로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세상 속에 고스란히 비추어 내는 그 반사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에서 드리는 진짜 경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안 보이면 그걸 눈먼 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눈먼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산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의 앞길을 그분께 다 맡겨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눈이 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불안해하죠. 세상 조건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고 또 가정에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이 세상 유혹에 한눈을 팔아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져 가고 있다면, 이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춰 서고 도대체 무엇이 내 눈을 이렇게 흐리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번쩍 떠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으며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늦은 시간인데 많이 피곤하시죠?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한번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영적인 눈을 뜨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눈 감고 있는 눈을 뜨십시오. 하나 둘 셋. 잘 따라 하시네요. 이렇게 영적인 눈을 우리가 떠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그런 영적인 눈이 희미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가서 씻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을 다시 환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고작 한두 시간 이 예배당 안에서만 갇혀 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거친 그 삶의 한복판에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경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셨는데 어느새 우리의 눈이 흐려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성찰합니다. 가서 씻으라. 우리 주님의 요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자였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매 순간 감동이 되게 하시고 영적 눈을 뜬 우리 또한 매 순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